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선생님은 잘 지낸 거 확실하고요. 다른 분들은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좀 활기차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6절에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후회하신다. 이런 말이죠. 후회하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면 실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전지전능하심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런데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못하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후회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다. 내가 괜히 지었어.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엄마가 여러분 성적표를 보고 아이고 잘했어. 너 네 덕에 산다. 내가 니네 아빠 때문에 힘든데 너 네 덕에 산다. 뭐 이러면 좋겠는데 성적표를 딱 보고 아유 속 터져 죽겠네 이러면 엄마가 진짜 한 5분 뒤에 시한폭탄처럼 뭐 속이 어디 터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죠? 뭐 아니면 뭐 너 그럴 거면 당장 나가. 그러면 또 그럴 때 말 잘 듣고 막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거지. 아우 속 터져 죽겠네. 그게 엄마가 시한부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죽겠네 한다고 진짜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것은 하나님도 틀리시네, 하나님도 잘못하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치 실패할 수 없는 분이 실패라도 하신 것처럼 속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알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나? 그 베이스 이걸 끄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삐 소리 나는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나?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요.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마다 다 악한 것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에 짓눌리고 넘어지고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을 볼 때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더 가득해졌고 세상이 도저히 손 쓸 수 없게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하셨을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마이크를 바꿀까요? 이거 해주세요. 마이크에 문제였어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현수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선생님이 오케이 하니까 이제 이걸 잘 들려요? 소리? 약간 답답하긴 한데, 그죠? 약간 소리가. 조금만 만져주세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게 천사다? 근거가 없어. 근거가 부족해요. 왜? 천사는요,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서 육체도 없어. 근데 천사들이 굳이 내려와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자손을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 그 외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의미를 둬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자손을 주셨는데 그 자손의 이름이 뭐냐면 셋이라고 했어요. 셋. 그죠? 셋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라는 자손이 나왔고 그 에노스 때부터 예배했다.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돼요? 열악한 환경이 어쨌든 그래서 흐름이 끊겼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인 거죠. 가인의 후손들. 가인이 하나님 떠나서 도망갔잖아요. 가인이 후손들 낳고 살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부터 예배자로 그렇게 키웠다고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배자로 살았다. 예배자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의 자손들 중에 막 무슨 기술자들 무슨 외모가 대단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린 우리 스스로도 말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서로를 우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성도 이렇게 말하죠.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뭐 영어 한자라도 더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서 이 시간 주일날 아침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계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이 시간 아깝죠. 가서 한자라도 외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이건 섞였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별이 됐어요. 아, 가인의 후손들이구나. 저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말하는 거, 하고 있는 거, 하는 일, 모든 행동, 아, 가인의 후손들이구나. 아, 셋의 후손들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구별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구별이 되지 않게 섞여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한다. 아내를 삼았다. 이 얘기는요. 저 개인과 한 여자의 개인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저의 집안과 이 사람의 집안이 섞이는 일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이 사람이 살아온 문화가 섞이는 일이고 제가 믿었던 종교와 이 사람이 믿은 종교가 섞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예쁘니까 결혼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자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과 뭐 했다는 거예요? 짬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아내를 정할 때, 결혼 상대자를 정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찾고 한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주신 규칙대로 잘 지켰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무슨 단어가 있어? 모든 여자와 결혼하기 시작했대요. 그건 누구 방식이야? 세상 사람 방식이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7대손인 라멕이 뭐 했어요? 6대손인 라멕이 뭐 했어요? 두 여자랑 결혼했다 그랬죠.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두 여자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규칙을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쟤네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나도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니까 결혼할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슬람권 사람들은 뭐 일부 다처제 막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속에서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담이 셋을 잘 가르치고 또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잘 가르치고 에노스가 그 자식들을 가르쳐서 우리 예배해야 된다.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점점 그 메시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섞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섞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별되었던 달랐던 그 거룩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죄가 들어오는 과정은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었죠.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요.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처음에는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맛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죄의 유혹이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처음에는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맛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없어서는 못 살 정도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애타게 간절하게 만들어요. 찾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 경험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잖아. 봐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강을 오는데 한강이 눈앞에서 갈라진 거야. 그래서 마른 한강 땅을 건너서 왔어. 하나님 안 믿겠어, 믿겠어? 믿을 수밖에 없죠. 아침에 엄마가 밥 준비 안 했는데, 주일 아직 교회 가야 되는데 밥 준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밖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그릇을 냈다가 만나 다 먹자 하면서 기도하고 먹고 왔어. 그럼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길 걸어오는데 날 더워서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 5월인데 4월인데 아직 벌써 이렇게 햇빛이 뜨거워 그랬는데 하늘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내 위에 구름이 떠다녀. 나를 그늘방으로 가려줘.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서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바로 엎어지면서 같이 아까 선생님 찬양할 때 같이 이 앞에서 신실하신다 주님 손 들고 찬양했을걸?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40년 동안 매일 그 훈련을 시켰어. 매일 나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잘 따라오면 돼. 하나님이 40년을 가르쳤어. 먹이면서. 우리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 반려동물들 이게 키울 때 먹이 주면서 걔네들이 처음부터 손하면 손 내밀고 코 하면 이렇게 뭐 여기다 코 집어넣고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이 줘가면서 가르치는 거거든. 하나님이 40년을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이를 줘가면서 미안하지만 먹이를 주셔가면서 가르쳤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성경 몇 장 넘어가지 않아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 딱 넘어가면 벌써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갑자기 우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먹다가 하나님 매일 주시는 하나님 이 만나는요 입에 먹으면 뭐 달고 뭐 무슨 맛인지 우리 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먹어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먹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걸 확신해. 응? 그런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다가 그 만나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걷어들인 걸 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확을 해서 곡식을 거뒀는데 곡식을 거두니까 더 맛있겠지. 아무래도 광야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겠죠. 근데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이웃 마을 이렇게 이웃 나라 보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 보니까 더 맛있는 걸 먹어. 난 기껏해야 밀 가지고 그냥 밀빵이나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무색 무미의 빵을 그냥 먹는데 근데 저쪽은 보니까 뭔가 달콤하고 맛있는 빵을 먹어. 막 잼도 발라져 있어. 그래서 한번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고 생각나서 어떻게 만드는지 가서 배우고 싶어. 가서 배웠더니 거기서 하는 방식대로 배웠더니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 또 이것도 가르쳐주세요. 저것도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교류와 협력을 맺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농사 방법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줘? 생활 방식도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도 슬쩍 가르쳐주는 거야. 비에 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땅에 신에게 먼저 기도하고 농사 지어야 돼요.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종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농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 신에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구나 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에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건포도빵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포도빵. 땅에서 나오는 밀과 땅에서 나오는 포도의 결합. 포도도 심지어 그냥 생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려서 건조시켜서 가공한 새로운 개발된 음식. 광야에서는 먹어볼 수 없었던 만나보다도 몇천 배 더 맛있는 음식이 그들을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에서 살 때 맨날 이스라엘 자매들 모래바람에 얼굴 다 그냥 거칠게 까지고 땀 냄새 나고 이런 자매들만 보다가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이웃 나라에 뽀얗고 하얗고 예쁜 자매들이 옷도 잘 입고 그런 자매들이 보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거룩을 잃어가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서서히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던 그 거룩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게 됐어요. 그렇게 거룩을 버리고 섞여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죠? 육신이 됨이라. 뭐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볼래요?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와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른 동물도 흙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함께 다스리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구별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죄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살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쟤네들에게서 영혼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냐? 이제 너네들은 육체밖에 남지 않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한테서 영혼을 빼나가면 우리 육체만 남는 사람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짐승과 세상 짐승과 달랐던 이유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제 가져가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다 이 말이죠. 짐승과 구별되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뜻을 또 잘 지키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다른 자녀를 주셔서 또 다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녀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룩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서 분명히 그 전까지는 가인의 후손들, 저 사람들, 하나님의 셋의 자손들, 달라 구별이 됐었는데 이제 그 구별이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한 계획이 다 악하대요. 그 중에 누구는 낫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뭘 결정하셔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뭐 조그만 거 하나 흘리면 물티슈로 닦으면 되죠? 근데 바닥이 온통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린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보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계획을 다하고 질서 있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주시고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엎어버리겠다고 지금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다시 쓸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우셨을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심판하셨구나. 그렇구나. 아, 다음 장은 뭐지?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이 아프실 정도로,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혐오를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아파하셔요. 아파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닌데, 내가 박신웅을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